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또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오시고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 말씀 가지고 지금 한 절씩 벌써 세 번째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선언하고, 그러면서 이 마지막 때를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이 본문 가지고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 통해서 마지막 때, 특별히 사랑하는 자들아 마지막 때를 이렇게 살라 하시는 그런 귀한 권면의 말씀으로 우리가 듣기 원합니다. 9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봉독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이제 그냥 하라 이렇게 명령형으로 다시 한번 봉독할까요?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예.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정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힘써 행하며 살아야 될 이런 삶으로 우리에게 특별히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하며 살아라, 이런 명령을 주고 계십니다. 여기 대접한다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실제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잘 대접해 드리는 거, 이거 제일 생각할 수 있어요. 특별히 이 대접하다는 말 자체가 이 원문으로는 필록세노리라 해가지고 이 사랑이란 말하고 또 행하다 하는 이런 두 단어가 합성된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접한다고 하는 말이 본래 사랑으로 하는 구체적인 모든 행위들을 이렇게 포괄적으로 포함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이미 8절 말씀 통해서 무엇보다도 열심히 또 뜨겁게 사랑하라 이런 명령을 주시면서 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정말 구체적으로 이 사랑으로 이게 섬기는, 대접하는, 이런 도와주는 이런 행동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열심히 행하면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접하면 늘 이렇게 음식도 좀 차려놓고 손님 초대해서 접대하는 것만이 떠오르잖아요. 또 지금은 이제 외식 문화가 많이 발달해서 또 이렇게 밖에 나가서 귀한 음식을 우리가 사서 이렇게 대접하는 이런 거 생각이 되는데, 이것도 물론 좁은 의미에서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으로 건네는 말 한마디, 따뜻한 미소 하나, 또 친절한 인사 하나 등 우리가 정말 이 사랑으로 상대방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하든지 저 심령, 저 영혼, 저 성도, 저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잘 내가 대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서 나오는 구체적인 모든 섬김의 행위를 다 포함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는데, 물론 사도 베드로의 시대에 비해서 더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고 있고, 마지막 때 특별히 우리가 고도로 발달된 이런 기계 문명, 이 하이테크로 인해서 세상이 아주 개인주의적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이 냉랭해지고 아주 삭막해지게 되면서 아주 극한 이기주의, 이런 것들이 발달하는 그런 사회 속에 우리가 살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때에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 말씀처럼 정말 이렇게 서로 사랑으로 잘 섬기는 이런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맛 나는 세상이 되게 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또 이런 것이 우리 안에서만이 아니라 또 밖으로까지 이렇게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런 섬김을 통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또 이 세상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변화 일어나는 그런 삶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설 때에 또 칭찬과 상급을 받는 일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이런 말씀하셨죠.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 우리에게 복음서에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거예요. 작은 것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작은 것이라도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의 이름으로 특별히 작은 자라고 말씀했어요. 그렇게 내가 대접해야 될 그런 대상으로 존경해서 높이는 그런 자세로 행할 대상이 전혀 아닌, 때로는 우리가 쉽게 무시해버릴 수 있고 또 쉽게 지나쳐버리고 간과해버릴 수 있는 그런 대상, 작은 자, 이런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 이게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그래서 반드시 상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모든 천사와 함께 세상에 임하여 오십니다. 그리고 영광의 보좌에 앉으세요. 그리고 이제 모든 민족을 자기 앞에 불러 모으고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이렇게 구별하는 것처럼 구별하시고, 그러면서 특별히 구별하여 오른편에 있게 된 자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축복하시며 칭찬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25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야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예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주님께 이렇게 여쭈어요. 우리가 언제 주님을 대접했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복받을 자들이라고 말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예비하신 주님이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까? 이제 이런 의도에서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도 다시 지극히 작은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말 사랑받을 수 없다고 생각, 또 우리의 섬김과 대접을 받기에 전혀 합당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혹은 그런 마음, 관심을 가질 수 없는 이런 자들을 주님이 염두에 두시고 말씀해 오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우리가 사랑으로 이렇게 섬기는 거, 대접하는 거, 이거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 그것이 곧 주님 자신에게 행하신 것과 같은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 그러기에 또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과 더불어서 또 이면에 우리가 행하는 지극히 작은 것일지라도 정말 이게 사랑으로 잘 이렇게 섬겨드리는 이런 것이면 주님의 그 작은 거 하나에도, 냉수한 것이란 말이 작은 거 말하는, 그러니까 그 작은 거 하나도 주님은 기억하시고 또 칭찬해 주시고 갚아 주실 것을 우리에게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칭찬받을 뿐 아니라 또한 이 땅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게도 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은 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행위에는 이 땅에서도 보상이 따르거니와 혹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영원한 나라에서 칭찬과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이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이렇게 사랑으로 대접하는, 섬기는 삶을 힘써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다짐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게 쉽지 않은 거잖아요. 내가 성격적으로도 그럴 수 있고요. 아니면 내 사정과 형편이 이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사랑으로 섬겨가는 것, 대접하는 것, 도와주는 것, 이게 참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또 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또 있을 수 있고, 내가 그런 사람일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간곡하게 부탁하시고, 아니 명령으로 얘기해요. 이제 우리말은 그냥 이어서 마치 등이접속사에 의해서 하고 이렇게 계속 그 다음 말씀으로 연결되는 말씀으로 왔지만, 이게 이제 문장으로 떨어져 있거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주님이 마지막 때에 내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그래서 내가 특별히 이 부분에 더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열심을 다해서 이 말씀을 준행하고 나아가기를 우리 마음속에 한번 다짐하며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에서 특별히요, 대접하는 일은 교회의 존속과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역이었어요. 초대교회에서는 우리가 교회사를 통해서도 알지만, 또 말씀 속에도 이렇게 증거되어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지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째요? 핍박받습니다. 근데 그 핍박이 집도, 직장도, 사업도, 재산을 다 빼앗겨버리는 그런 아주 혹독한 핍박으로 다가왔지요. 그렇게 돼서 이제 정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그러면서 유리하며 걸식하는, 히브리서가 증거하는 것처럼 정말 유리하며 걸식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으로 대접하고 섬기면, 내가 믿음 때문에 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되고,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고난받으면서 심신이 지치고 피곤해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믿음도 약해지고, 때로는 그래서 내가 꼭 이렇게 믿어야 되는가 하고 타협하고 싶기도 하고 믿음을 포기하고 싶을 그런 상황 당연히 만나게 되고,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때에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주의 사랑으로 이렇게 대접하며 섬기는 사랑을 받게 되면, 받는 자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그리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승리하는 그런 자로 설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뿐 아니라 히브리서나 여러 곳에서 이렇게 대접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너무 이게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도 보면 아직 이렇게 이 부의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뜻밖에도 우리가 전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 속에, 가난 속에 처해 있는 그런 자들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더 말할 것이 없죠. 절대 빈곤에 놓인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사랑으로 대접하며 섬기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감동되고, 그러면서 주님께로 돌아오고 교회에 속해서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으로 대접하며 섬기는 걸 통해서 교회는 계속 이렇게 힘있게 세워지게 되고, 그러면서 복음은 더 널리 전파되는 역사가 초대교회에 강력하게 일어났고, 교회 역사에 어디서든 처음에 복음이 들어갈 때 이렇게 가난한 자들, 특별히 사랑의 도움과 섬김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이것들을 실제로 이 말씀을 좇아서 이렇게 사랑으로 섬기는 이런 일들 때문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날도 특별히 가난하고 어려운 선교지에서는 절대 빈곤에 놓인 사람들이 참 많은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으로 대접하고 섬기면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물론 가난해서 무엇인가 얻어볼까 하고 무엇인가 도움을 얻을까 하고 왔을지 몰라도 그 과정에서 사랑을 받으며 도움을 받으며 섬김을 받으면서 복음을 듣게 되는 것과 더불어서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그래서 교회에 속하여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복음이 들어가기 어려운 곳, 복음을 매우 적대하는 그런 곳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집과 직장과 사업과 재산을 다 빼앗겨버리고 때로 유리함에 걸식하는 성도들이 아직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만일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으로 잘 이렇게 섬기고 대접하는, 돌보는 이런 일을 할 수 있으면 바로 그런 것 때문에, 믿음 때문에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고난을 받으면서 심신이 지치고 피곤하여 약해지고 믿음을 포기하고 싶을 수 있는 상황에서 바로 다시 한번 심령들이 새로워지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믿음을 붙잡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또 초대교회 당시에는 복음을 위해서 자비량으로 곳곳에 다니며 수고하는 복음 전파자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보면 이제 자비량 선교사님들이 없지 않아 있지요. 그런데 초대교회에 많이 그러했죠. 우리 대표적인 이방인의 선교사 사도 바울의 경우, 여러분, 그는 자비량으로 선교하고 다녔습니다. 이런 자들이 복음 때문에 수고하고 힘들고 지쳐 있는데 사랑으로 대접하고 섬기는 바로 그 행위는 복음을 위한 것이고 복음에 동참하는 것이고 주님을 향한 섬김으로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복 주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너무 애송하는 말씀인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이 이게 말씀의 수신자인 가이오 장로가 첫째는 진리를 마음에 품고 진리를 따라 잘 이렇게 순종하여 사는 것과, 그리고 복음 전파자를 이게 사랑으로 잘 집에 모시고 또 대접하고 섬기는 이것 때문에 주신 축복의 말씀이거든요. 요한 3서 2절의 말씀, 1장 2절 이하의 말씀이 그걸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오늘 말씀과 비춰보면, 그래 가이오가 서로 대접하는 것, 특별히 대접하는 것, 이걸 아주 잘했다. 주님의 사랑으로 또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잘해서 이런 놀라운 사랑 또 축복을 덧입는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특별히 말씀을 위해 사는 자들,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자들을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가 잘 섬기고 이렇게 대접하는 이런 사랑의 행위를 주님은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또 큰 상급과 면류관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우리의 마음으로 어찌하면 내가 이 일을
내가 지금까지 잘 해왔다 하면 더욱더 잘하는 자, 또 혹시라도 내가 그런 부분에 부족한 점이 있었으면 더 기쁨으로 이 일들을 순종하는 그런 주의 백성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으로 섬기고 대접하는 일을 행하도록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에서 그런 명령을 하고 있어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여기서 손님은 손님이죠. 그런데 그냥 아무나 손님 그런 의미보다도 사실은 이 성도들 그 중에서 이렇게 외부에서 유리 걸식하다가 교회 또 자기에게 찾아온 이런 성도들을 특별히 염두에 더 두고 있습니다.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또 내가 할 수 있는 바로 대접하는 일, 이 사랑으로 섬기는 일, 돕는 일을 우리가 더 열심히 잘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십시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이런 용어를 베드로가 넣어서 이 명령을 주었어요. 특별히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이거 원망 듣는 일이 없게 사실은 그런 의도로 대접하는 자가 원망 듣게 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지금 대접하는 일을 하도록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정말 그래서 이 대접하는 일을 하면서 남을 도와주는 일을 하면서 남을 섬기는 일을 하면서 원망 넣는 그런 아주 불미스러운 혹은 역효과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명령을 하고 있는 줄로 알아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베드로가 특별히 이 부분 강조하면서 이 말을 넣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압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조심하고 또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대접하고 남을 도와주고 욕을 먹는 경우가 사실 참 많이 있지요. 혹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일이 혹시 있었을지 몰라요. 도와주고 욕먹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할까요? 왜 그렇게 될까요? 가장 중요하게는 받는 자의 인격, 자존심을 건드리고 상처를 주기 때문에 받으면서도 욕하는, 받으면서도 원망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기도 하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작은 것 베풀면서 마치 동정하는 것처럼, 그래서 받는 자가 동정받는 것처럼, 그럼 자존심 상하죠. 베풀 때 베푸는 자가 자기를 드러내고 널리 사람들에게 이거 광고하면 받는 자에게 이게 상처가 되는 경우가 다반사인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고 욕먹고 원망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참 지혜가 필요하고, 물론 근본적으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사랑이 어떠하다고 고린도서 13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 사랑으로 우리가 행하는 이런 자세, 이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언제가 제가 이렇게 읽은 그 누룽지 할머니라는 글이 특별히 이 내용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생각이 나서, 원망 없이 대접하는, 원망 없이 도움을 주는 그런 좋은 한 모범적인 그런 내용 같아서 제가 잠시 여러분과 함께 그 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고백적인 이게 수기 형식으로 쓴 거예요. 누룽지 할머니. 집이 시골이었던 저는 고등학교 3년 내내 자취를 했습니다. 월말쯤 집에서 보내준 돈이 떨어지면 라면으로 저녁을
해결하곤 했습니다. 그러다 지겨우면 학교 앞에 있는 밥 할매 집에서 밥을 사 먹었죠. 밥 할매 집에는 언제나 시커먼 가마솥에 누룽지가 부글부글 끓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어요. 오늘도 밥을 태워 누룽지가 많네. 밥 먹고 배가 안 차면 실컷 퍼다 먹거래. 이놈의 밥은 왜 이리도 잘 타누? 저는 돈을 아끼기 위해서 늘 친구와 밥 한 공기를 달랑시켜 놓고 누룽지 2 그릇을 걷더니 비웠어요. 그때 어린 나이에 먹고 잠시 뒤돌아서면 또 배고플 나이잖아요. 그런데 하루는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가 너무 늙으신 탓인지 거스름돈을 원래 드린 돈보다 더 많이 내주시는 거였어요. 돈도 없는데 잘 됐다. 이번 한 번만 그냥 눈 감고 넘어가는 거야. 할머니는 나보다 돈이 많으니까. 이렇게 한 번, 2번 미루고 할머니의 서툰 셈이 계속되자 저 역시 당연한 것처럼 주머니에 잔돈을 받아 넣게 되었습니다. 그러기를 몇 달, 어느 날 밥 할매 집엔 셔터가 내려졌고 내려진 셔터는 좀처럼 다시 올라가지 않았어요. 며칠 후 조회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심각한 얼굴로 단상에 오르시더니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모두 눈 감아라. 학교 앞 밥 할매 집에서 음식 먹고 거스름돈 잘못 받은 사람 손들어라. 순간 나는 뜨끔했어요. 우리는 서로를 쳐다보다 부스럭거리며 손을 들었습니다. 많기도 많다. 반이 훨씬 넘네. 선생님은 침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밥 할매 집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할머니께서 아들에게 남기신 유언장에 의하면 할머니 전 재산을 학교 장학금으로 쓰시겠다고 하셨단다. 그리고 선생님은 잠시 뜸을 들이셨습니다. 그 아들한테 들은 이 얘기인데 거스름돈은 자취를 하거나 돈이 없어 보이는 학생들에게 일부러 더 주셨다 하더라. 그리고 새벽부터 일어나 그날 끓일 누룽지를 위해 밥을 일부러 태우셨다는구나. 그래야 어린애들이 마음 편히 먹는다고. 그날 학교를 마치고 나오는데 유난히 밥 할매 집이라는 간판이 크게 들어왔어요. 나는 굳게 닫힌 셔터 앞에서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할머니가 만드신 누룽지가 세상에서 최고였어요. 이 내용을 읽으면서 정말 어린 학생들에게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도우려는 그런 속 깊은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제게도 전해졌습니다. 그렇게 해야 정말 도와주고 욕먹는, 대접하고도 원망 듣는 일이 되지 않고 도리어 감동과 감사를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사랑으로 섬기려는 자세로, 대접하는 자를 주님을 대하는 이런 자세로, 베푸는 나는 전혀 드러내지 않고 주님만 드러내는 겸손한 자세로 만일 우리가 이 명령을 순종한다면 원망이 생겨나지 않을 줄로 압니다. 아니 도리어 주님께 대한 감동과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섬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줄로 압니다. 또 이런 섬김은 주님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남을 대접할 수 있는 물질이 없는데, 나는 가진 것이 없어 남을 도와줄 수 없는데 하는 생각을 갖고 혹시라도 이 시간에도 이렇게 마음이 좀 움츠려드는 그런 혹시 성도님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바로 내게 정말 나눌 그런 것이 없는 그런 나의 사정과 형편에도 오늘 말씀 우리가 순종하여 행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또 그런 위로와 용기를 함께 갖기를 원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그 백의의 천사로 알려진 그 나이팅게일, 그와 관계된 이런 글이 있어요. 잠시 여러분과 나누기 원합니다.
영국의 왕이 이 전쟁터에서 자신을 희생시키고 많은 사람을 구해낸 이 나이팅게일에게 내린 휘장에 적어준 그런 글귀인데요. 사람은 물질로 남을 도울 수 있다. 물질이 없을 때는 말로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물질도 말도 없을 때는 눈물로 도울 수 있다. 물질이 있어서 오늘 말씀조차서 내가 물질 가지고 이 성도들의 또 어려운 사람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또 도와주고 섬겨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물질이 없더라도 이 따뜻한 말로 성도들을 인격적으로 대접해 줄 수 있으면 어쩌면 그게 더 큰 위로와 힘을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접하고 도와줄 물질도 없고 때로는 무슨 말로 대접하고 도와줘야 할지 모를 정도로 이런 기막힌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울어줄 수 있다면 그것이 어쩌면 가장 큰 위로와 힘을 주고 최고의 인격적인 대접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도 우리에게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런 명령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물질도 말도 없을 때 눈물로 도와줄 수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어쩌면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이 정말 가장 힘들고 주기 어렵고 그리고 가장 그러면서도 아름다운 것인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잖아요. 타인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주고 따스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그런 정말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그런 따뜻한 성도들이 더 많아지기를 소원하고 또 간절히 바라봅니다. 저 자신부터 지난주에도 고백한 것처럼 제겐 참 이렇게 사랑이 부족하고 또 이렇게 사랑으로 섬기는 거 잘 못하고 있고 그러면서 또 이전에 목회하면서 그래도 조금은 규모가 되니까 성도들이 나 이렇게 섬겨주는 대접하는 거 이런 거 잘 받고 그냥 그거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받아왔던 그런 자신 집사람하고 이렇게 많이 나누면서 참 우리가 그 가운데 우리가 물론 섬기는 것도 좀 해보려고 했지만 그래도 대접받는 것이 더 많았던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제 정말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말씀하는 것처럼 이렇게 없어도 또 부족해도 또 어려워도 이렇게 사랑으로 잘 이렇게 섬겨가는 돕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행하는 그런 삶을 좀 더 우리가 잘하면 좋겠다.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또 이런 마음을 서로 나누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으로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서로 대접하며 즉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하며 살아가는 이런 삶을 우리 힘써 살아가는 자가 되십시다. 특별히 여기 서로라고 하는 말을 넣었어요. 그것은 대부분 나는 없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존재처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주님은 그게 아니고 모두가 다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된다. 또 모두가 다 사랑으로 섬길 수 있기 때문에 마땅히 섬겨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잠깐 나눈 것처럼 내가 물질로만 도와주는 것, 물질로만 대접하는 거 그거만이 아니라 따뜻한 말로도 또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눈물로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연약한 자를 우리보다 더 어려움에 있는 자들을 정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내가 돕고 섬길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그래 나는 물질이 없지만
그래서 내가 이제는 마음으로, 말로 이렇게 남을 도와주고 섬겨가는 그런 사랑의 섬김을 열심히 행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각오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때에 우리 정말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하며 사는 일을 힘쓰고, 이를 통해서 주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상급과 멸류관 얻는 그런 주의 백성들 다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